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이긴 장군이었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미움을 사서 망명자로 10년을 살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정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정도로 다윗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압니다. 성서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완전한 왕의 모델로,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역대기의 저자는 제2의 조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또 시편 저자는 시와 기도의 저작자로, 또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예조를 한 사람.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통일제국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고, 그리고 시인이고 노래하는 사람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성공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요인인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유다 지파 사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형들 틈에서 양을 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지자라는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어린 목동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놀라고 형들도 놀랐죠.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다윗은 어땠을까? 사무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했지만 다윗은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일 뿐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구나 어린아이가 왕이 되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그 일이 은밀하게 진행됐다 할지라도 그건 반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꿈에도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 살던 다윗은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어린 소년은 알 길이 없었죠. 어린 소년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윗은 아마도 다른 소년들과 다르게 남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닮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아이가 아니라 그는 어린 소년이었고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이 6명, 한 명은 이름이 없습니다. 8번째지만 형 중에 7번째는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후손을 남기지 않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형들이 다 불려간 다음에도 목동으로 그냥 양을 치는 데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설마 막내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 시대에는 장손들이 되게 왕위를 물려가는 시대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도 갑자기 불려오기는 와서 너희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병을 들고 있는 사무엘을 봤지만 설마 막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형들에게는 막내고 아버지에게는 어린 아들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엘리압이라는 장형의 모습에서 보는데,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이려고 나가기 전에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전투하겠다 그렇게 어린 소년이 이야기했더니 엘리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 광경을 보면 우리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빼앗긴 그 형의 약간의 원망도 그 속에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형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자신이 왕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형들에게 어떤 미움을 사는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의 형들이 6명입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형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을의 수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백부장을 시키든 천부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대신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형들의 아무도 등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고 그렇게 봐도,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봐도 형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요인이 다윗은 왕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형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자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게 소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삼손에 대한 설교를 2주 전인가 드렸습니다. 그 삼손의 경우를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용사가 됐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 나귀 특별을 들고 600명 700명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듯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초능력 소년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능력자가 된 것이 우리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드러납니다. 3개월 동안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런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오늘날로 보면 290cm 이상 되는 거구의 장수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전투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군사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과의 전투를 신청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골리앗 장군이 그 큰 키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니까 조그만 녀석이 하나 와가지고, 갑옷도 안 입은 조그만 녀석 하나가 와가지고 전투 대장으로 나오니까 골리앗이 쳐다보고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그를 저주하면서 들짐승밥이 되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어린 소년이 사실은 사자도 사실은 곰도 골리앗 장군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 아이들을 조금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이 좀 오버하는 듯하면 절제를 시킵니다. 뭐 대통령 된다 그러면 네가 뭔 대통령이 되냐? 그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길을 꽉 꺾어 놓으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만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전투력만 있고 무기만 가지고는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인생은 결단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매일매일 우리 삶이 불안해질 것이고 불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평안을 축복으로 얻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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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는 밤중에 성도님들이 전화하거나 또 이른 아침에 전화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큰일 아니면 아침 일찍 전화 주시지 말고 저녁 늦게 전화 주지 마세요. 누가 돌아가셨냐, 아니면 교통사고 났나, 무슨 일이 있나 덜컥덜컥 가슴이 내려앉아요. 살면서 저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미래가 사실은 불투명하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은퇴하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참 제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때는 아무것도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하고 살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집도 겨우 한 채, 그것도 못 마련하는 분들이 계시고 자식 가르치냐고 돈을 다 써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까? 모레는 어떻게 살까? 내 미래는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또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 사울왕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권력 앞에 초심을 잃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잘 아는 소년이었죠. 골리앗을 대적할 장수가 없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차원하여 골리앗과의 전투를 원했습니다. 사울 왕의 하사품인 왕의 갑옷과 칼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갑옷이 필요하고 왕의 칼이 필요했을 텐데. 물론 성경은 그 갑옷이 거추장스러웠다고 말하고 칼이 원체 무거웠기 때문에 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갑옷과 칼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주셨던 막대기와 물맷돌, 그것이 그의 전체의 무기였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왕 앞에 갑옷을 벗어놓고 왕의 칼을 도로 왕에게 드리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에도 집착하죠. 사울왕은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사위에 충실한 부하장군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군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사위 다윗을 시기하여 결국 다윗의 아내였던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이성을 잃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왕을 능가하는 전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동요처럼 불리워졌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기가 사울을 능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해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평정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밑바닥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배신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인간이 짓는 최악의 죄악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울왕도 배신하지 않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멀리서 다윗에게 사울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돼서는 안 되죠. 내 방법, 내 욕심, 세상 사람들의 인위적인 수단 방법을 따르는 상황윤리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견을 넘어서야 되고, 형들의 시기심을 넘어서야 되고, 골리앗의 위험을 넘어서야 되고, 사울 왕의 광기를 넘어서고,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망명성을 할 때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수염을 흘려야만, 수염에도 침을 흘려야 살아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쪽 나라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살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전개됐죠. 또 그에게 가장 유혹이 됐던 것은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리더십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유혹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 통일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 중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사업이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가난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건강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외로워지시지는 않았나요?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나가서 쓸쓸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다윗은 그 믿음이 성취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취되는 날들이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다윗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왕이 된다고요? 망명자로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겨우 잡류들을 모아서 골목대장이나 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요? 이 희한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 돼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왕이 돼서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왕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들어 있을 때에 금식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오랜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하들이 와서 대왕이여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왕은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왕은 아드님이 아플 때는 금식하고 돌아가시니까 왜 식사를 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고요. 다윗 왕의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를 쓰고 이 노래를 부른 그 시기가 다윗이 어린 시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누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노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의 여러 사건들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분의 마음 안에는 왕위보다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닌데 저에게 주신 영감이 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전에 딱 끝냈으면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듣기 편할 텐데 조금 한 1분 정도는 불편한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왕이 생전에 못한 한을 자식에게 풀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그 유언은 놀랍게도 자기의 사촌 요압 장군을 제거하라는 거였고, 그리고 자기가 솔로몬에게 쫓겨났을 때에 멀리서 자기에게 저주를 폼드는 시므이라는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온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죽이라고 유언하고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만족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